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법정에 섰습니다. 이제는 헤어지기 위해서 그동안 지긋지긋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헤어지는구나. 50년을 함께 살았다면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70은 넘으셨겠죠. 두 분이 절대로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두 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마다 빵을 드셨대요. 빵을 드시는데 할머니는 맨날 식빵 껍데기만 먹고 할아버지는 안에 말랑말랑한 것만 드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게 가슴에 사무쳐서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물론 단순히 그것뿐이겠습니까? 삶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나도 부드러운 부분을 먹고 싶은데 저놈의 영감 땡땡이 안에 거 먹고 내가 겉에 맛없는 것만 평생을 먹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너무나 슬펐던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원래 식빵 껍데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안 주고 자기가 계속 먹길래 좋아하는 줄 알고 아침마다 참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웃지만 그 두 분은 웃지 않으셨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그러면 빵을 많이 사가지고 각자 먹으면서 뜯어먹지. 뭐가 문제일까요? 식빵 껍데기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두 분이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화를 안 했을까요? 어쩌면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나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대동소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을 채우려고 하죠.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면, 내가 얼마만큼 단식을 하면, 내가 얼마만큼 희사를 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는 목표가 설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고 단식을 하죠.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앞을 내다보지도 못해요.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지금 필요하니까 하느님께 청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하느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뭔가 이루어졌을 때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느님은 어디 계시지 하면서 자꾸만 시들어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고 또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아니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무조건 믿고 따라갑니까?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따라오세요. 그럼 따라가요? 따라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가라는 말만
따라오세요라는 말만 들리면 무조건 따라간다? 이거 아닙니다.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들 결혼은 왜 하셨어요? 하자고 그래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왜 하셨죠?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 그래도 좋을까?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와서 아니 뭐 이리저리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그렇게 얕게 살지 마 라고 말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집중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해서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체험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을 알았으면, 그분을 만났으면, 그분을 체험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따라라?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함께 사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감동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변하죠?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머리로 깨닫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깨닫는 것도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은 뭐예요?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요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찾아야 돼요? 도를 아십니까? 어떤 길을 찾아야 되죠? 약간은 농담이고 약간은 진실이 담겨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하느님은요, 뭘 주고자 하십니까? 당신 자신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세례를 줍니까? 세례받는 목적은 뭐죠? 세례받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그렇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체험을 했을 때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얼마만큼 기도했는데 뭐가 이루어졌다? 돈이 많아졌다? 성공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순간에는 기쁨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 전체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요즘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성당에 안 나가니까 처음에는 좀 걸렸죠?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이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나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성당 가고 싶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어때요? 습관화된 거죠. 편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사고도 없고 해는 일이 더 잘 되기도 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안 나가도 괜찮은 건가? 어차피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면 되잖아요. 왜 같이 살아? 사랑하면 되지 왜 만나?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몇 시에 만날까요? 안 만납니다. 왜요? 그냥 마음으로 사랑할게요. 그럼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존경한다면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사 끝나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은 빼고 걸으실 수 있는 분들만 저기 목동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면 힘들 거예요. 근데 누구랑 같이 걸어간다? 1번 나훈아, 2번 조용필,
3번 현빈, 4번 누구 할까요? 손예진.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없으시구나. 그러면 모세나 엘리야, 베드로 할까요? 이분들이 함께 걸어간다면 느낌이 어때요? 그래도 안 걸어가겠다? 그러면 한 발짝 걸을 때마다 10,000원씩 준다? 그럼 무조건 걸을 겁니다. 기쁘게 걸을 거예요. 내가 걸어간다는 행위는 똑같지만 의미는 달라진다는 거죠. 하느님께 구체적인 뭔가를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저는 맨날 듣는데요. 그건 귀로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것은 다릅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차 있다면, 그래서 세상을 내 위주로 바라본다면 그분의 말씀이 귀로는 들려도 마음으로 들어지지 않고 마음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남루한 복장을 한 사람이 지하철을 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오늘 수술을 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쳐다봤죠. 문득 떠오릅니다. 이런 사람들 자주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제가 출소한 지 2주가 되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팔을 걷죠. 뭐가 보여? 그림들이 보여. 그러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 무릎 위에 뭐 하나씩 놓죠. 요즘엔 그런 게 없죠. 있어요? 요즘에도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뭔가를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심지어는 그런 분도 있다죠. 예전에 그 인천에 계신 수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하모니카 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시죠. 근데 이분들 진짜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야, 저 사람 장님 아닌 거 아니야? 저 사람 눈 보이는 거 아니야? 봐봐, 지폐하고 얼마짜리 구분하는데 10,000원 받으면 주머니에 넣고 1,000원짜리 내버려 두는데 하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진짜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라고 짐작하고 남한테 들은 얘기를 진짜라고 확신하고 말한다는 거죠. 수녀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듣지 못했다면, 내가 보지 못했다면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인 양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다 못해서 이제는 딸을 팔아먹냐? 뭘 파나 한번 볼까? 사람들은 쳐다보는데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단 1초라도 시간을 내셔서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어땠을까요? 시쳇말로 벙쪘죠. 뭐지 이게? 뭔가를 팔려고 했는지 알았는데 뭘 부탁했습니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묵상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잘 알아요. 잘 아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눈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망쳐놓는지 아십니까? 평생 함께 살았는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을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그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식들과 부모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어때요? 또 잔소리셔. 왜 맨날 똑같은 말을 저렇게 하시는지 몰라 하면서 이미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반복한다고 안 듣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내가 진솔되게 응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지 않으실걸요. 서로만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대화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대화해 봅시다. 어떤 말이든지 해요.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대화입니까? 그럼 어떻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 불러 이렇게 모셔다 놓고 본당 신부한테 불만 있으세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물론 그 중에는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듣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듣는 거죠. 상대방이 저렇게 말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맨날 짜증만 내세요. 왜 맨날 화만 내? 자기는 말만 하면 맨날 그러더라? 이게 아니라 조금은 힘들어도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나서 말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 바뀌지 않겠습니까? 쉽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남들이 말하는 건 들어도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듣기가 싫은지 모르죠? 안 그래요? 제가 살아봤어야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의 말은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며느리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 들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듣는 마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신뢰했다면 그 순간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겸손하게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복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입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새기려고 노력합니다. 이럴 때 듣는 마음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데, 나는 다른 게 필요한데 왜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시지? 하느님을 얻으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하느님을 잃으면 세상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면 평생 다른 것만 추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뭘 주겠다고 하십니까? 오늘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뭐라고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세례를 주어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시면서 누굴 보내주신대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성령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위로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생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 파라클리토 성령이라고 하죠. 파라클리토가 뭐예요? 변호자, 변호사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고대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판사 이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 마을의 원로들이 재판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검사 역할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변호사 역할이 있는데 이 변호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나이가 많고 가장 덕이 깊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서 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이 옆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의 권위를 보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죄 지은 사람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파라클리토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리고 나를 변호하시면서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둘까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청해야 됩니까? 하느님을 청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것만을 하느님께 청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청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는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삶의 중심을 언제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삶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끄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하시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근데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기쁘고 행복하게.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돈이 별로 없고 되는 일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신앙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게 된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관계죠. 아무에게나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떠신 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분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야 되겠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엇이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알지 못해도 그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일단은 가족들부터, 함께하는 사람들부터 내가 어떤 눈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하느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서 겸손하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청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듣는 마음을.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듣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할 때 믿음은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게 되죠. 그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말만 한다고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듣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를 때 믿음은 생겨나고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속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